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1절을 기억합시다. 예, 3.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3.1절입니다. 원래는 3.1절 몇 주년 되는 해라고 했습니까?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알죠? 104주년. 이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1절은 우리가 대세계 보면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일어난 3.1 만세 운동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는 국경일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3.1 만세 운동은요, 비록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침탈당해서 국권을 잃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권 회복과 독립을 위한 2천만의 민족이 목숨을 건 한 거였고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이 독립을 향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전 민족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1919년 4월 11일을 기점으로, 물론 4월 11일이 물론 세워진 날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4월 11일을 전후해 가지고 중국 상해, 우리나라 땅에서는 정부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3.1 운동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 아세요, 여러분? 헌법 전문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헌법 전문.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딱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3.1 운동부터 우리나라는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니요, 3.1 두 번째 사건은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뭐가 수립됐다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이 대한민국은 시작되었다. 그 다음 사건이 4.19 민주항쟁, 이런 사건들이 이제 차례차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3.1 운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있게 한 위대한 민족사적 사건이고 운동입니다. 이것을 헌법에 딱 새겨놨어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 정신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인사들이 3.1 운동의 거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안동 지역은 이 3.1 운동 정신이 그대로 발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부터 많이 들으셨죠? 이 3.1 운동이 이 3.1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1 운동이 이 안동 땅에 충만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누구시죠? 봉경 이원영 목사님. 기억합시다.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 누구시라고요? 예, 봉경 이원영 목사님은 안동 지역 이 독립운동에 살아있는 역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이 민족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목사님은
일본 제국의 황국신민화. 그러니까 황국신민화가 뭐냐면은 이 모든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다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이 황국신민화입니다. 이 황국신민화를 내세웠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창씨개명도 거부함으로 해방되기까지 몇 번 정도 투옥된지 아십니까? 4번이나 투옥되셨습니다. 4번이나. 이 정신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정신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일은 비단 이원영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 인사와 교회는요, 독립운동 참여는 그 당시에 기독교 인사와 교회의 독립운동 참여는 그 당시 교회가 그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 던졌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런 이유로 그 당시의 교회는요, 민족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잖아요. 그런데 3.1운동을 지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민족의 교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교회를 보내겠다. 교회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학교들을 세움으로 통해 가지고 민족 정신을 그 학교들로 말미암아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그 당시 교회는 민족의 종교였고 온 민족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 교회가 민족을 향해서 품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뭔가? 이 일제강점기에는 시대적 과제가 뭐였죠?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품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해요. 무참하게.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분석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는데. 자,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우리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려서 땅이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1차 전쟁 패하고 2차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전쟁에 패했는가 보다. 이 원인 분석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진중에 탁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져 가지고 그들이 고함을 지르는데 마치 땅이 울리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이 정도의 사기라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패배합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몇 만이었다고요?
3만이었다.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2차 전쟁에서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보시면 사기가 충천에서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가 나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이 큰 충격입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거든요.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산산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 장면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1절, 12절 이하 쭉 보시면요. 그 뒤에 보면 대제사장이면서 대사사인 엘리도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급사합니다. 아마 급성신경경색이나 이런 것이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급사합니다. 비느하스 아내가요, 아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비느하스 아내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20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자, 22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가봇.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의미가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없고 사람들의 말만 무성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홈니와 비나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마지막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1장 25절 띄워보실까요?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말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걸 사사기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사기와 연결해서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언약궤도 가지고 나가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종교였고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자기의 고집만 고수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는 집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원영 목사님은 신앙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과 교회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사님의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민족 앞에서 걸어갔던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꽃길만 가려고 그래요.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죽어도 하기 싫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남에게 다른 이상한 말 듣는 거 좀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가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은 쉬워요.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교회에서 많아질 때 교회는 서게 되는 겁니다. 민족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보는 걸 죽어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꼴상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그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내려놓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이 올지라도 그 손해를 자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광 같으면요, 내가 취하고 내가 칭찬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 고린도전서 한번 띄워보실까요?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요. 내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스톱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말할 수 있고 내가 다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멈추고 그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나에게 질문하고 그게 맞다면 그 다음 정해지는 일은 순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우리는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뺏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지만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뺏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더 늘어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역사 안에 교회를 보면요, 때때로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튀르키예나 유럽,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도요,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냥 두시는가? 자기는 변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무속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뺏기게 하셔버립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 있으면 오히려 그게 무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 그리스도인 개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개혁주일날 내가 설교를 했죠. 제도를 개선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 이거 개혁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개혁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진짜 개혁은 나의 공로, 즉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게 진짜 개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위험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땅에 계속 존속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복 주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고 또 자기 아집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를 위해서만 주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미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될 미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소명이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언약궤를 뺏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두려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인 소명,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명을 잊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동 동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그 당시 만세 운동을 함께 불렀던 교회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종교였고 민족의 교회였는데 지금은 나만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은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3.1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은혜 앞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